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누구나 아는 말씀이고 어떻게 잘못하면 그 말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보니 저도 이 말씀을 선택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깊이 음미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많은 이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처음 듣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개그맨이 자기 소재를 가지고 나와서 어떤 색다른 것을 말하였을 때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 개그맨의 소재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시청자들은 곧잘 시상하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라 상당히 고민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또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매 순간순간 필요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가 아니고 항상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순간순간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저자가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하였다고 하면 성경의 말미에다가 이는 그 시대의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의 어떤 기절을 보든 간에 그런 것은 기록이 되지 아니합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66권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너무 말씀이 좀 길었죠? 같이 은혜 나눠보고 합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이. 저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랑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땅에다 글을 쓰셨다고 하였는데 두 번의 글을 쓰셔요. 손가락으로. 무슨 내용을 글을 썼을까? 근데 거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아니합니다. 왜 그것이 공백이 되어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예수님께 글을 쓰실 때 히브리어로 쓰셨을까? 아람어로 썼을까? 그 당시에 모두 공통적인 언어가 그리스어에서 헬라어로 썼을까? 아니면 이태리어 로마로 썼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그 내용이 방금 말했던 무엇이라고 썼을까 하는 내용이죠. 근데 어떤 또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들에게 글에 쓴 내용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글로 썼을까 하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좀 그렇지 않나요? 네, 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는 거예요. 여기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간음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만이 성립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남자가 나오지 아니합니다. 힘없고 빼겁고 한 연약한 여자가 간음죄를 범했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끌려와서 군중들 가운데 서 있는 입장이 되게 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이나 그냥 찾지 마세요. 레위기 20장 10절이나 신명기 22장 20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간음한 여인이나 간음한 남자가 발견이 되면 증인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이 돼서 그
잡힌 현장에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잡힌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그 남자의 주인공은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주인공이 아니죠. 저건 남자 나타나지 않아요. 누군지도 안 보고 다만 힘없고 백없는 연약한 여자만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지난주에 7장 5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다 가버린 상태인데 예수님은 가지 않으시고 그 다음 날에도 나오셔서 성전의 뜰에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물론 그날 밤에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고 했던 대목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아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아침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할 때 아침 8시, 9시 개념이 아니고요. 새벽 미명, 새벽 미명의 뜻이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바로 그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찾아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이 있었다고 추측해 봅니다. 아마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이 집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 150km 이상, 저 200km 이상 1주일간, 2주일간 걸어서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이라도 한 마디 더 그들을 향하여서 천국의 복음, 잃어버린 생명을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의 간절한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목을 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거기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성전에 군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내놓고 어찌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끌고자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생명의 마음을, 목자의 마음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장서고 있어야 될 그 당국자란 말은 바리새인, 서기관, 모든 대제사장을 제가 포함합니다. 그들은 한 여인을 머리채를 끌고 와서 지금 궁중 심판을 하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을 어쩌든 엮어버리고자 하고 죽여버리고자 하는 고소할 거리를 찾고자 하는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혀왔는데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참 난처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돌로 치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로마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의 대리인, 황제의 대리인 총독만이 그 사람에게 살인죄를 씌워서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쳐 율법대로 그래 율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돌로 쳐 죽여라고 그랬으면 이거는 살인을 교사한 죄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다가 또한 어긋나는 모순되는 답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치지 말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어서
율법을 어기는 자는 굉장한 형벌을 받아야만 되고 유대인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들은 그 예수님의 난처한 질문, 어쩌든지 엮어버리한 그런 질문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간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죄가 없고 순결한 자고 정결한 사람만이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을 죽일 수 있는 조건은 뭐냐?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만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침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양심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너희는 여기에 모인 사람들처럼, 아니면 이 여인처럼 정말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정말 저 여인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양심의 깨우침으로 소리도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땅에 허리를 구부려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씨를 쓰는 장면이 두 개가 나옵니다. 6절, 8절에 그렇게 말하죠. 방금처럼 글을 쓰신 다음에 돌로 쳐 죽여라고 말하죠.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그들이 물러가기 전에 돌로 쳐 죽이라고 답변한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서 글을 쓰게 됩니다. 한 명, 두 명,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싹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두 가지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는 여러분과 나와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게요.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글을 썼다는 이 헬라의 원문에는요, 어떤 뜻이냐면 대항하여 글을 썼다, 이런 대목이 뜻이 있어요. 대항하여. 대항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고소하고자 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대항하여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대항하다는 건 뭐예요? 무기와 칼로 대항하다는 말도 있지만 예수님이 글로서 그들을 향해서 대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마 예수님이 거기 현장에 나와 있는 그들의 제목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썼을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을 쓰고 그들의 제목들을 다 땅에다 썼을 것이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내용을 보고 스스로 그 자리를 물러가지 아니하였냐, 도망가지 아니하였냐,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참고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의 글 속에서 우리는 이 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다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 구약인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을 쓰시듯이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글씨를 쓰셔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똑똑하네요. 자, 그는 출애굽기 31장과
출애굽기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찾지 마십시오. 집에 가서 찾으세요. 자, 저로만 보십시오. 제가 다 읽어드릴 테니까. 출애굽기 31장 18절에는 그럽니다. 모세를 쉬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증거판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글을 쓰시다고 나옵니다. 친히 쓰셨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말이거든요.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죠. 그래서 모세는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어떻게 됩니까?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없는 사이에 아론과 모든 백성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신이야말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신이라고 하여서 그 앞에서 밤새 춤을 추고 있고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장면을 모세가 의기양양하게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가 십계명을 줄 때 모세에게 말합니다. 지금 저 산하라에서는 나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고 나의 말을 저버리고 나의 언약을 깨버리고 내가 저들을 진노하여서 저들을 멸살시키고 멸절시키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모세는 이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돌판이 깨져버리고 많은 것이 나오게 돼요. 이것은 너희들이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계약을 어기면, 언약을 어기면 저주요 심판이요 곧 죽음을 의미했던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고 관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돌판 2개를 준비하게 만들죠. 첫 판은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직접 쓰셔 주셨고, 두 번째 판은 모세에게 돌판 2개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말씀을 친히 쓰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 하면은요, 모세가 두 번째 증거판을 받게 될 경우에 받게 되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한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의 법의 엄격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셨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발 그 계획을 돌리시고 제발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실행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하나님의 기록된 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모세가 자기 생명을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대목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모세야 좋다 올라오라.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글을 쓰십니다. 처음 돌판이 깨졌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 내용에 쓴 언약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그대로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돌판을 어디에 둡니까? 어디에 두게 됩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출애굽기 가서 읽어보십시오. 벗개에 담아둡니다. 성소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 때 그 벗개 속에 이 증거판을 잡아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벗개의 뚜껑을 뭐라고 말합니까?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1년의 대제사장이 한 번씩 피를 들고 가서 바르는 것이 벗개의 뚜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노출되면 다 죽습니다. 이 벗개에 당기고 벗개의 뚜껑에 피가 발라짐으로
속죄를 용서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의 뚜껑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시은 자, 용서하는 자리, 은혜를 받는 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고발당하면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대신 희생을 당하여야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에 세워진과 동시에 은혜가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판에 쓰신 돌판을 버켓 속에 놓고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출애굽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혈의 피를 바르고 속죄소로 덮었습니다. 이것은 용서의 복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복음이고 또한 구원의 복음이며 생명의 복음을 상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쓰신 글은 바로 용서의 복음이 있지 않느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거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추해 본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손가락에 그 율법의 잣대로 재어지고 판단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도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과 정죄의 잣대로 이어지고 재어지고 율법의 잣대로 재어지면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로마서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땅에다 글을 쓰시고 잠시 중단하시고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지들 스스로 알고 자기들이 이미 율법에서 죽을 자로 막다니 알고 도망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또 다시 글을 씁니다. 다 쓰신 후에 일어나서 보니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본문 사항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땅에 쓰신 내용이 정의의 율법이었다고, 심판의 율법이었고 처벌하는 율법이었다고 말한다고 하면 두 번째 쓰신 내용은 바로 용서와 사랑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되 바로 우리는 두 번째 손가락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심판하시고 처벌하신 첫 번째 손가락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만나고 또한 복음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여인이 맞아야 할 될도를 이 여인이 맞아야 할 것은 뭐였습니까? 돌의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셨습니다. 범죄했던 내 손과 발을 찢어서 찢어야 할 그 돌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군중들이 던져서 옆구리가 커져서 피가 흐르고 뼈가 부서져야 할 그 돌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옆구리를 맞고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아 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맞아야 할 돌을 대신 맞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오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터져야 될 그 머리를 대신 맞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찢겨져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은 대신 찢겨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가 상함으로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허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아프게 하고 찢고 상처내고 망가뜨리는 첫 번째 손가락으로 살면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손가락을 주님의 보혈의 피에
끊임없이 적시고 당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악마적인 본능으로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한 인격을 말살하고 한 생명을 멸망시키고 몰락해 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나보다 더러운 사람, 나와 비교해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첫 번째 손가락으로 율법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욕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가 너희 중에 이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묘비에 이런 묘비가 써 있다고 그래요. 바울이 가졌던 나는 특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내가 구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독에 베푸신 그 긍휼을 구하였을 뿐이라고 묘비에 적었다고 합니다. 그저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독에 베푸신 그 긍휼을 주여 나에게 베푸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도 저 강도 같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적인 고백이었다고 어떤 책에 써 있더군요. 여기에 우리에게 귀중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를 정죄가 없느냐? 아무도 없고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자유케 하시는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도란 말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나도란 말에 대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돌로 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나도 이 시간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스스로 간주하고 있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십자가를 진 시간, 죄인의 모습으로 그 여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바로 여기에 구원이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정당하고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이 저주 앞에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직면한 현실이고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죄인 것인 줄 압니다. 이 여인처럼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물론 그 죄에 포함되지 아니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이 이미 간음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어느 기절인지는 모르지만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세상을 사랑함이 하나님과 온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모두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 행함을 의지하는 것도 역시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여인을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저주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그 여인 앞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자세는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미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이 그 예수님이 나의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여인이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고발을 받음으로 오히려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잡히지 않고 도망간 남자나 돌로 치려고 돌렸던 사람들이나 그들의 죄가 노출되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속에 숨어있는 교묘한 죄들이 말씀 앞에 노출되었으면 도망가시겠습니까? 도망가면 잠시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영원히 죽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언제 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죽음의 생명 앞에서 그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여인의 모습이 오늘날 순간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이 제약된 생각을 말씀으로 우리 양심이 찔리고 내 생각이 찔리고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힘들어, 나 예수 안 믿거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야 할 길로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진이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덧입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의 자세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